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저희 모현교회의 신앙표어가 2026년 신앙표어가 뭐냐면은 만물과 함께 신음하는 교회. 그냥 정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거를 길긴 하죠. 표가 좀 길죠, 여러분. 표가 좀 길잖아요. 여러분이 잘 못 외우시길래 제가 길어서 못 외우시는가 보다 지금 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무엇이냐면 표가 만물과 함께 신음하는 교회예요. 만물과 함께 신음하는 교회. 지난주에 만물과 함께 신음하는 교회를 연례교회 신앙표로 목표로 세워두고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깊게 여러분하고 나누는 의미도 있고 또 한 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마도 여러분에게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겠죠, 여러분. 그러나 설교의 제목이 생각나시는 건 사실 없을 겁니다. 저는 어려움없이 생각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뭘 했으니까요. 전 준비를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마 들으신 내용들 가운데에 몇 개 정도 남으면 다행이지요. 대부분은 안 남고 이제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을 조금 다지고 그냥 사시는 정도로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높아심으로 안 되겠다. 한 해 동안 모현교회 공동체 신앙표어인데 한 번만 여러분과 말씀 전하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부족하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번 한 달 동안은 1월 한 달 동안은 2026년 신앙표를 가지고 쭉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오늘 두 번째입니다. 다음 주도 연이어서 할지 안 할지는 제가 또 감동되면은 준비하겠지만 명확한 한 해 동안의 교회의 신앙표를 다지기 위하여 한 번 더 지금 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만물과 함께 신음하는 교회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도 조금 더 귀를 조금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물과 함께 신음하는 교회 또한 오늘 성경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무엇한다? 신음한다, 탄식한다 그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만물은 도대체 왜 신음하는가?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신음하는데? 뭐 때문에 신음하는데? 신음하기 이전에는 그럼 무엇이 있었을까? 신음하지 않음이 있었겠지요. 오히려 신음한다, 탄식한다는 건 뭐냐? 무엇할 때 탄식하죠, 여러분? 기쁠 때 탄식해요? 만족스러울 때 탄식해요? 문제 없을 때 탄식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무엇인가 비틀어지고 깨어지면 신음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요. 피조물들도 그러한 깨어짐과 부수어짐과 무엇인가 고장난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상하네. 내가 볼 때 만물들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계절들은 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싹은 피고 꽃은 피고 열매 맺고 늘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도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들 나이들 들어가셔서 7, 80, 90 되어서 그렇게 다 가는 거 그거 다 순리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인간사 다 그런 것이지 희노애락 오욕 가지고 울고 웃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뭐 별것 있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신음이 너무나 무엇되어져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깨어낼 수 없고 그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없는 인간에게는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방도가 있나요? 다들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나거나 초월할 수 있는 방도는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그런 거야. 삶이라는 그런 것이고 인간이란 그런 거야. 원래 신음하고 사는 것이 인간사야 세상사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처음 시작을 말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게 창조하신 세상과 그 에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중심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 있었는데 그 에덴은 신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탄식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로 말미암은 타락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신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신임이 아닌 무엇이 있었는데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기쁨, 충만함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이 에덴이었단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하나님 말씀이시다.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무엇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말씀이신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무엇하셨구나?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자기 앞으로 모두 다 무엇하여 이끌어 어디 가운데에 들어가시냐면은 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안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만물에게 의도하신 바는 그의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안식하는 것. 안식은 탄식이 아닙니다. 신임이 아닙니다. 무엇하는 것? 안식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찬양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아 하는 것. 또한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인지를 아는 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안식. 뭐라고 하지 않고요? 탄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쉼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인간은 영원하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무엇하고 버려버리고 그 눈앞에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보이는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무엇해버리느냐?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때 또 인간은 자유하기 위하여 더욱더 마음껏 살기 위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지만 실상은 무엇 가운데에 가둬지는 신세가 되느냐? 죄 가운데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 가두어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이 땅에 무엇으로 지음받았지만 이 땅에 흙으로 빚어 사람을 빚었지만은 그 코 안에 무엇을 불어넣으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네가 비록 이 땅에 흙으로 빚어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나 그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 그 안에 생기가 들어있으므로 그 한계에 가두어지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늘상 잊지 말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한계에 가두어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입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기를 하찮게 여겨버리고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그것을 내 하나님으로, 내 주로, 내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인간이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즉시로 그들의 눈이 무엇하여져서 그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그들이 이제야 진짜로 무엇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그 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무엇하여지고 거두어지고 가리워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무엇하여져서 밝아지고 여러분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요. 여러분 눈 다 가지고 계셔서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안 좋은 것인지 여러분 다 아셔야 모르셔요. 여러분 알잖아요. 뭐가 비싼지 뭐가 안 비싼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누가 잘난 사람인지 누가 못난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 그거 눈 다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난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저 사람 옆에 붙어야겠네. 저 사람은 좀 멀리 하겠네. 우리 그런 분별력 다 가집니다. 무슨 눈은 밝아져서요?
이 세상의 눈은 치치로 밝아져서 자기들이 무엇한 줄을 알았다 그랬냐면은 성경에서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 벗었음을 무엇하였더라? 깨닫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자신들의 실상을 알게 되었어요. 이야, 나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이네. 내가 그전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잇대어 있을 때는 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진 자여서 탄식할 것이 없었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나니까 난 실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저 흙으로 빚어진 육체일 뿐이네.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지요?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 그걸 엮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웠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모습은 무화과 나뭇잎이냐 다른 것이냐 재질만 바뀌었고 크기만 달라졌고 희소성의 가치만 달라졌을 뿐이지 가리우는 것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탄식을 가리우기 위해서 가리울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없어서 못 살아, 뭐해서 못 살아, 이래서 못 살아, 이래서 저래, 이래서 힘들어. 모든 탄식거리를 무엇으로 이 탄식을 없앨 수 있는가? 아, 그렇구나. 무엇인가 조금 더 가지면 이 탄식을 없앨 수 있겠구나.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넓어지면 나의 이 탄식과 신음을 가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의 끝없는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거기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탄식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 익은 열매를 받은 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무엇하여? 탄식하여 무엇 될 것? 하나님이 거두시는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다? 내 자녀다. 내 양자는 원래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 받아 드린다는 것이야. 너는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었다. 내 자녀가 되었다. 라는 그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무엇을? 우리 몸의 속량이 뭡니까 여러분? 속량은 값주고 사는 겁니다. 우리 몸이 본래는 뭐 되어졌는데 이 세상에 얽매여서 탄식하지 않고 신음하지 않고서는 그 탄식과 신음을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서 종결시키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되고 무엇인가를 더 누려야지만이 탄식과 신음이 끝날 수 있다고 믿는 그 얽어매어짐에 있는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여 자신의 십자가에 피값 주고 우리를 무엇하여 속량하게 하여 자유케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도 무엇한다는 것이냐?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탄식을 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몸의 속량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나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들도 돈 없으면 신음합니다. 나도 돈 없으면 신음합니다. 저들도 몸 아프면 신음합니다. 나도 몸 아프면 신음합니다. 저들과 내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 기쁠 때의 노래와 어려울 때 기도로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며 삽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무엇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것이 내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다를 것 하나인데 나도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으로서 내가 그들과 다를 것은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주여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탄식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그것에 얽매여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고 말지 그런 대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탄식한다 무엇하기 위하여 우리 몸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룩한 탄식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2025년을 여러분들 살으셨을 줄 믿습니다.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하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작년에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 모습일 리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 모습이네. 저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는 모형교 성도님들 다들 그렇게 신앙의 길을 쌓으시면서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은 늘 그렇지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님 나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무엇하오니? 노원준 목사도 그거 거두어가고 나랑만 있는 거 내가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어떡할래? 내가 너 있는 거 누리는 거 싹 가져가고 오직 나만 너랑 있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뭐 선택할래? 그럼 저희들은 머리를 써서 이렇게 맞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리가 없으시지요? 하나님은 그런 대답에 괘씸히 여기시며 그럴까? 하고서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주님, 당신이 모든 걸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난 누구만 있으면 됩니다. 저 사람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자기를 얼마큼 사랑하냐?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매우 힘들게 하는 것. 그러나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줘도 당신과 못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혹 옅은 말일지라도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십시오. 거짓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 것 다 줘고 나랑만 있는 거 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마시오. 그럼 제가 신음이 더 들지요. 탄식이 더 들지요. 하지 마시고 주님 그렇게 하세요. 제 탄식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누릴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당신과 더 가까워질까. 이온이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하오니 주의 나를 권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자들의 사실은 진정한 탄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실제의 삶은 그렇게 살기보다는 또는 세상을 그렇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원한 탄식 가운데 있기보다는 한시적인 이 땅의 탄식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피조물이 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다스릴 경작하고 다스릴 아바드하고 샤마르할 존재로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때로는 대리자로서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로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상으로서 삼아야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무엇 해버렸을 때에 그들이 상실해버렸을 때에 인간과 만물만 남아서 인간은 그 만물을 하나님을 위한 만물이 아닌 누구를 위한 만물로 바라보게 되느냐? 나를 위한 걸로 갑니다.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존재해. 심지어 이 인간은 자기 옆에 있는 인간도 뭘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위한 타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한 타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필요하면 못하기도 하고요. 붙이기도 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못하기도 하고요. 버려버리기도 하는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참 못하냐? 쉽습니다. 현대사회는 그래서 참 문제죠. 여러분 저도 근데 이해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못하죠, 여러분. 많죠. 아유,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살까? 세상이 너무나 사람에 지치다 보니까는 못하고 싶지 않느냐. 사람하고 얽히는 것보다 차라리 말 못하고 생각을 하는 차라리 자연이 더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들 캠핑들을 가고 그렇게 하나 봐요. 이해될 것 같아요. 차라리 사람 없는 대로 너무나 사람이 못하니까요. 쉬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보면서 뭘 해야 되냐? 아, 탄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져 가고 사랑을 잃어갈까요? 라고 하는 탄식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죠. 바로 그렇게 탄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피조물들이 못한다는 것이냐? 고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처음 그 피조물 위에 모든 것들의 대리자와 청지기로 세우신 그 인간이 이 땅의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그 만물 가운데에 이루어줄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무엇하고 거부하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또는 왕으로 살기를 원했을 때에 이 땅은 깊은 탄식과 신음 가운데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피조물은 뭐라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창조의 법칙과 질서와 그 안식 가운데에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못한다? 고대하는데, 그 아들들이 될 수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력갱생에 불과한 것이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1쪽 즈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똑같이 따라서 행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스스로 거부했고,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사실 많이 바라보며 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들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의 방편을 준비하시는데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그런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 그러나 그럼 우리들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신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하셨고 다시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오너 세대에 무엇하려 하심이라 나타내려 하시며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격도 능력도 가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하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증언으로 보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하시고 죽게 하시고 함께 무엇하게 하시어 살게 하시어 자신의 양자로 무엇하셨다는 것이냐? 참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은혜는 그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다. 선물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선물 받은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 받았어요. 우리는 뭐라고 너무나 쉽게 말하냐? 나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 자녀가 되었어.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그 만물이 그토록 고대하며 탄식하면서 언제 나타나나 그토록 고대하며 탄식하던 만물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건데, 그렇게 고대했던 주인공들 치고는, 사도 바울의 말로는 만물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무엇한다? 탄식한다 그랬는데, 그토록 탄식했던 만물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야 라고 말하는 그 대장들이 나타났는데, 그 주인공들 치고는 그 주인공의 역할이 너무나 무엇하다? 너무나 가당치가 않다는 것이죠. 만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며 그 사이에 그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아들과 세상의 종 되기를 결정했을 때에, 그들의 자력갱생할 수 없는 위에 하나님이 누구를,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무엇하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시어, 허물과적으로 죽은 우리 가운데에 오시어 우리를 무엇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만물이 그토록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지 않고 깊이 함께 동행하지 않고서는 그 만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다니는데 만물을 심히 탄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을 빙자한 존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표딱지는 교회가 아니는 교인인데 실제로는 만물과 타인을 심히 무엇하게 만드는, 탄식하게 만드는 명목상 기독교인들,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표딱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은 무엇인 사람들, 철저하게 세상의 사람들인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다. 대한민국 사회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십자가들이 그렇게 많이 서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5분의 1 때로는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인데 왜 이상하다? 우리 가정에는 전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죄로부터 무엇하게 하시는, 그 죄에 얽매여 세상에 종살이하도록 얽어매고 있는 그 죄의 족쇄를 무엇하시는, 깨뜨려 죄의 결박을 풀어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 가운데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그 예수의 자유보다도 이 세상의 자유를 더욱더 사모하고 탐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들 로마서 8장 이전에 사실은 7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오시면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무엇하되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나를 다시 무엇하여 오는 것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못한다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게 탄식이에요. 나 그렇게 살기만 안 되는데, 나 그렇게 다시금 옛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면 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25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할렐루야.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무엇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예수 믿는 자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 나에게서 오는 법이 아니고 이 죄와 사망의 법 나에게서 늘 작동을 하는데 하나님들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역사하여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 나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못하게 해주는구나. 해방시켜 해주셨을 때에 나에게선 탄식이 아니라 그제서야 무엇이 나오느냐? 찬송이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예전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없을 때에 오로지 나에게서 나올 것은 무엇밖에 없었는데 탄식과 신음밖에 없었는데 없는 와중에도 생명의 성의 법이 나에게 역사하시니 없는 와중에도 나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다? 감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다 이거예요. 노래라 이거예요. 하나님 좁은 와중에 예전에는 좁으면 무엇밖에 나올 게 없었는데 불만과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었는데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무엇합니다? 예수 의지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해방이다 이거예요. 야, 참 그리스도인들을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참 세상 답답하게 사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보고 신자는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쪽 처음입니다. 364쪽 또는 365쪽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아멘. 3절이 매우 중요한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냐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죠. 보이니까 나타났다고 말하죠.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만물, 피조물들은 나타난 것으로, 그러니까 그 피조물 스스로 못한 것이 아니다.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연이 뭐예요, 여러분? 자연. 자연이 무슨 자자에 무슨 연자죠, 여러분?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있어, 본래 있어, 어떻게 생기는지 그냥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냥 또 어떻게 해서 아무튼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요. 그럼 어떻게 나타났냐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2절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하죠.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못한다. 믿느냐?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안다는 건 뭐냐? 뭐 블레포, 호라오, 헬라어를 막 쓸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야, 봐봐. 나타난 것은 1 더하기 1은 뭐고? 2고 저것은 몇 평짜리고 저건 몇 억짜리고 내가 보낸 연봉은 얼마고 내가 잘 보이는 것은 얼마짜리고 이것은 못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힘이 얼마큼 있고 저 사람은 얼마큼을 살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줄 우리는 못한다예요? 안다가 아니고요. 못한다고요? 믿는다고요. 왜요? 우리는 이거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 이것이 아는 것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헌금을 그래? 그러면 내가 해야지. 헌금을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1,000원을 했는데 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000원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100만 원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냥 지나가다가 길바닥에서 로또 누가 버린 걸 주웠는데 안 긁을 걸. 근데 긁었는데 얼마가 된 거예요? 1억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100만 원을 했더니 1억으로 돌려주셨네? 라고 하면 그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거죠. 그런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를 줬더니 10개를 주시네? 100을 줬더니 1000을 주시고 억을 주시네? 그런 건 계산이라고 합니다. 수노름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는 뭐 하냐? 아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우리가 무엇하는 것이냐? 믿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들의 신음은 종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찬송이 그제부터 시작이 되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무엇하려고 하면은 수노름으로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속박되어져서 계속해서 수노름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신음은 계속해서 무엇하느냐?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요. 하나님, 나를 이 신음의 속박으로부터 무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내가 끊어낼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무엇하여 주시옵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내가 밝히 무엇하고 내가 무슨 옷을 입었지? 무한한 잎인가? 무슨 잎인가? 그거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을 내가 밝히 무엇하고 보아야 내 눈이 열려야 내가 그제야 만물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는 만물을 내가 어떻게 하고 붙이고 더하고 해서 내 세간살이를 얼마큼 늘려갈 것인가에 몰두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때로는 좁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알고 때로는 넓어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만물과 함께 신음할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의 신음을 종결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멘.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한다. 무엇 그쳐달라고? 이 탄식 좀 그쳐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가치도 없다. 그러므로 누가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여전히 허물과 죄의 때가 잔재가 묻어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탄식을 다듬어 주시고 다루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감사와 은혜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제서야 우리의 눈이 밝히 그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알아. 나를 바라볼 때도 나를 이 세상에 네가 뭘 얼마나 라고 가두어 주지 않고 하나님 그럼에도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모든 것들은 없고 좁고 부족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할 줄 아는 삶 살게 해주시옵시고 혹 내 주변에 없음으로 좁음으로 비천함과 나약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잃은 이들에게 그렇지 않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그들도 못하게 만들며 자유케 만들며 탄식을 그치게 만들며 또한 이 말 못하는 이 피조세계가 실제로는 깊이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의 귀로 못하여 들어 조금이라도 그들의 탄식을 그쳐줄 수 있는 자유케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